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은 조그만 나라인데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애굽보다도 더 길게 예레미야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슬픈 소리 나는 피리처럼 탄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힘들게 모아놓은 재물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조롱투의 탄식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모압 사람들은
나라의 파멸을 슬퍼하는 애국의식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손에는 칼로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쳐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와 모든 거리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39절입니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모압은 나라의 파멸로 슬피 애곡하고 너무도 부끄러운 나머지 등을 돌리고 도망할 것입니다. 또 모압은 주변 나라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침략군은 독수리가 사냥감을 움켜잡듯이 모압 위에서 두 날개를 펼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산성들이 함락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심판 도구인 바벨론 군대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모압을 공격하면 성읍들은 점령당할 것이요 요새와 산성들은 함락될 것입니다. 그날의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이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인 모압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세 가지 심판의 도구, 곧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모압 백성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44절입니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도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은 함정에 빠질 것이요 함정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올무에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면 이렇게 모압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선다 해도 헤스본 성 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왕궁에서 불꽃이 품어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릴 것이다. 모압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하는 자들은 기진한 나머지 시온의 수도여 모압 북쪽 국경지대인 헤스본 성벽 그늘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하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헤스본 성 안에서 나와서 성읍을 불사르고 아르논강 북쪽의 아모리 족속을 다스리는 시온의 왕궁에서 불길이 나와 모압 사람들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불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46절입니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내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내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여호와께서는 모압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시되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칭하시며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딸들도 포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압의 패배와 파멸에 관한 모든 예언은 BC 582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그 해에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47절입니다.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다. 그러나 훗날에 여호와께서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심판의 예언을 마무리하십니다. 이처럼 모압의 비참한 결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지 않은 교만한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압이 이렇게 비참하게 통곡하고 슬피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부자 인생도 밤처럼 끝자락에 있어 그의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얼굴은 그의 황혼기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눈은 오로지 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경을 낀 부자는 동전을 오른손에 쥐고 유심히 살펴봅니다. 재물과 관련된 문서들은 빈 곳이 없이 책상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촛불의 빛은 동전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의해서 가려졌습니다. 그 빛은 오로지 동전을 살피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부자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부자가 오로지 물질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단 말입니까? 부자의 책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작은 저울이 있는데도 부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부에 대한 집착으로 밤늦게까지 돈만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린 판결은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되고 연약한 인생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슬러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잠깐되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압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와 군사력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와 능력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나의 부와 성공을 나의 능력으로 여기고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